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1991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제임스 페리슨과 피터 킴이라는 두 사람이 The Day America Told the Truth, The Day America Told the Truth, 미국이 진실을 말하는 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당시 그 방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실은 저자들이 어떤 주장을 펴거나 사람들을 설득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질문을 던졌던 책입니다. 근데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대규모 설문조사로 진행을 하고 참여자들에게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남도 없고 그 어떤 책임도 따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조건 속에서 사람들을 비로소 가면을 벗고 자신의 가장 은밀한 속내를 드러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실제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하듯 사람들이 숨겨왔던 나쁜 행동들을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적 합의에 지체하고 붕괴되어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분석하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도덕 기준을 만들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도덕 기준으로 만들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회적인 공동된 기준은 사라졌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오직 각자의 경험과 그때 느낌에 따라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실은 수십 년 지난 이 시간에는 실은 이 진단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은 우리도 도덕적 상대주의, 영어로 moral relativism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은 사람들도 이 책에 있는 결론과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은 그게 옳은 거야. 너에게 맞으면은 그게 너의 진리지. What's right for me is right for me. What's right for you is right for you. No absolute moral consensus, no moral truth, no nothing at all. 다시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내가 옳은 거지, 너에게 맞으면 그게 너의 진리지. 근데 이 책에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붙들고 살아갔던 소위 현대판 10계명도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중 5가지만 또 소개를 드리면 이 1991년에 있었던 소위 이 5가지에 있는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1번,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2번, 크게 티 나지 않는다면 훔쳐도 괜찮다. 3번, 큰 피해가 없다면 거짓말해도 괜찮다. 4번, 기회만 된다면 속인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5번, 일주일 중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1991년의 이야기입니다만 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풍경이고 실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려 올라가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칙을 싫어해서일까요? 실은 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섰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실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묻지 않다는 것이죠. 대신 그분을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실용주의의 전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조차 그분을 향한 사랑이나 갈망보다는 이 막연한 의미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레위기의 율법들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해서가 지키는 규칙들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이 앞서 있는 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지점 속에서 실은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이 펼쳐져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딱딱한 규칙으로 시작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도덕적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상대해왔던 이 세상에서 실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규칙을 더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아니면 도덕적인 조금 더 착한 사람? 사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이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목록으로는 시작하지 않고 이 시선으로 문을 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너희가 거룩해지면 비로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선언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라는 말씀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맺은 관계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 거룩이라고 하면 좀 멀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뭔가 세상과 단절된 느낌, 말도 조심해야 할 것 같고,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늘 긴장하고 살아야 할 것을 이미지가 그런 거룩, glory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종교적 엄숙주의와 다른다는 그런 것인데, 왜요? 왜냐하면 거룩은 holiness는, 바로 holiness의 핵심은 단순히 세상과 다르다, 실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그런 차원에 넘어서 닮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짚고 넘어가게 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게 되면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자세히 들어보면 실은 이 전체적인 규례와 이 율법과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이 이상한 규칙들부터 나오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로 등장하는 그런 것으로 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회적 악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규칙들로 나오지 않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아주 이 현실적인 이야기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17장 3절, 17절 8절, 33절, 34절, 이 전제가 19장 안에 있는 건데 한번 이것만 딱 봐도 저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며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표를 원명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지막 말씀이요.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포인트는 레위기 19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은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주일 성수를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직장만 가면 태도가 돌변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 이익이 되면 친절하지만 도움이 안 되면 가치 없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결코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흔적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반면으로 신앙의 언어는 좀 서투르지만 하지만 매사 정직하려고 애쓰고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게 못하고 손해도 보더라도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이 삶에서 거룩의 방향을 발견한다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는 실은 오늘 처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거룩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퍼펙트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쪽의 디렉션을 갈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실은 여러분, 세상 기준이냐 아니면 여러분은 부르신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들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진짜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 Am I striving for perfection or am I striving for God's direction? 나는 진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을 다해 율법만 지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방향과 나의 모든 목표와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나아가면서 심지어 내가 혹시나 실수를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린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거룩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레위기 19장을 따라가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은 선포하시자마자 오늘 말씀에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곧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쏟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할 수 있는지 묻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질문 자체가 This question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설명하시면서 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신다는 것. 근데 here's the million dollar question. Here's the million dollar question. Why? Why? 도대체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거룩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신 후에 Why? 도대체 왜 사람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왜 사람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실은 이것을 좀 굉장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말이 좀 안 됐거든요, 실은. 이 부분이 진짜 묵상을 해봐도 깊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사람 냄새가 나는 윤리 문제로 넘어갔을까? 근데 바로 그때 딱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만난 사람을, 아니 진짜 크리스천을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19장의 유명한 구절, 실은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한복에 레위기에 박혀 있었던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거룩은 그래서 산속에서 혼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검증받는다는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부닥칠 때, 특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진짜 혹시나 내가 있는 삶에 혹시나 그런 컨플릭트가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진짜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불편한 속에서, 바로 그 불편한 순간 속에서 거룩이 필요한 자리를 우리가 깨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진짜 무례하게 굴 때, 나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할 때, 내가 혹시나 무시를 받을 때, 혹시나 나를 미움을 여러 가지 그렇게 할 때, 진짜 우리 안에 본능적인 반응이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만히 안 둘 거야. 똑같이 언젠가는 갚아주겠어. 언젠가는 someday. 너무나 익숙한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레위기 19장은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 거룩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거울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울은 나의 완벽하게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얼굴, 근데 내 얼굴에 있는 블레미쉬, 혹시나 뭐 여드름이 났던, 뭐 점이 있던, 뭐 머리가 뭔가 조금 이상하게 있던, 뭐 여러분 좀 아시죠? 뭐 나오시기 전에 계속 거울 좀 보시죠. 저만 그러나요?
근데 거울이라는 것은 계속 내가 이렇게 볼 때 나의 perfection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imperfection. 그래서 거룩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부족함과 이기심을 직면하게 그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자체도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규칙은 실은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내가 진짜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진짜 imperfect 하니까, 나는 진짜 죄인의 죄인이니까, 내가 진짜 퍼펙트하게 살고 싶어도 도저히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나의 거울, 진짜 나에 있는 모든 진짜 무너짐. 왜냐면 we are not perfect.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29장에 있는 너희 힘으로 해나라라고 다그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것인 거예요. 거울은 진짜 우리의 blemish, 나에 있는 모든 imperfection,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진짜 주님을 내가 불순종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이 마지막 포인트는 거룩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율법의 명령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돌이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조주한 어떤 신도 만들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영어로 do not make idols. Do not make any idols. For I am the Lord your God.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나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나 어디서 이것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Do not make any idols. 우상에게 돌이키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실은 어디서 나타나죠? 십계명. 십계명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도 소개하시고,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Do not make any idols. Do not turn to anything else. Why? 내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Because I am a God of jealousy.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은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처럼 불안함이나 격벽해서 오는 지질이 아닌 감정이라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질투하는 것이와 하나님과 질투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투는 내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질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질투하시는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얻은 그 언약이 있는 것인데,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그 퍼펙트한 하나님을 임퍼펙트한 것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임퍼펙트한 것을 퍼펙트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것 때문에 젤러스하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갖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거였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메서했습니까? 우리가.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그렇게 길을 걸어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삶도 정체성도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질투는 그래서 우리를 갖고 싶어서 일단 난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소유하신 그런 분으로서 우리는 본래 그분이 모든 것이었고 그분의 모든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였고, 근데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을 버리고 불완전한 세상의 것들을 붙들게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것을 두고 보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질투, 거룩한 질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한 질투, holy jealousy, 이 모든 것은 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실은 여러분들의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기 때문에 거룩한 질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앉지 못하도록, 자, 우리를 결국 파괴할 우상들이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질투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말로만 증명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질투 어린 사랑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새롭게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올가하게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사랑입니다. 자유를 뺏는 사랑이 아니라 우상을 무너뜨려 참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오늘날 진짜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내가 오늘날 규칙을 내가 못 지킬 때, 내가 규례와 율법과 혹시나 나에 있는 잘못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래도 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십자가까지 가시더라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 그 사랑이 바로 오늘도, 자, 여러분의 실패와 두려움, 여러분의 혼란과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9장 실은 통해선 여러 가지 확인이 됐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악을 쓰고 도달해야 할 고지가 아니라 거룩은 이미 하나님 것인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Simple question. 너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 머물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실은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한 선택에서, 실은 미움을 멈추고 용서를 선택하는 그 짧은 순간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그 내가 너무 잘나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서 죄인,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불순종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그래서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디렉션을 바라보고 대신 매일 아침에 질문을 붙드세요. 오늘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바로 나는 오늘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나의 방향성과 나의 목표와 나의 모든 비전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I chose you. You are mine. 이 진리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바로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바로 감사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살게 하는 힘으로 주님께서 오늘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